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아니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며 살지요. 행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실험 대상자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펴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일지 베일런트 교수가 그 연구팀의 책임 교수였는데 1930년대에 하버드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 268명을 무려 70년 이상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펴낸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이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은 행복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살펴본 결과치고는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충실하게 연구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지혜를 얻은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시작으로 해서 지혜를 얻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26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 26절까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앞뒤로 다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데 13절의 앞부분에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26절의 뒷부분에는 이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혜가 참 좋은 것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과 뒤에 배치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혜를 가진 행복한 삶이란 징계를 달게 받는 삶이고 또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징계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유익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징계와 꾸지람의 유익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지혜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지혜가 오는 길이 되게 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실패가 지혜가 오는 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린 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곳이 디딤돌이 되게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징계와 꾸지람이 사랑의 표현인 이유는 그 징계의 끝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실패하고 실수한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징계를 받거나 꾸지람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징계나 꾸지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실패가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의 손길을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자의 삶은 선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27절은 우리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기회를 선을 베풀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29절에서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계속 읽어왔지만 악인의 한 가지 특징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코지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도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포악하고 패역하며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런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낌없이 선을 베풀고 또 선을 베푸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확인한 것도 이미 오래전 잠언을 통해 주신 지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웃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지혜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을 베푸시되 아낌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베푸시며 사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지혜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는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속에 담긴 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백신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것을 유보하자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나름의 이유야 있겠지만 인류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보게 됩니다. 나라들뿐 아니지요. 삭막해진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으시고 주님이 보이셨던 그 참된 지혜의 삶을 쫓아 선을 베풀고 선을 나누는 은혜의 발걸음, 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진리의 주님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와 하늘의 지혜를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이 선을 베풀기에 힘쓰는 손이 되게 하셔서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